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라 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집에 찾아가 그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고넬료와 모인 무리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가운데 일종의 진전이 있었음을 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진전이 아니라 이것도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서 매우 놀라운 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45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글로 그냥 밋밋하게 놀라니 놀라다라고 써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놀라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astonish. 화들짝 놀라는 거, 되게 많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놀라는 걸 얘기합니다. 대단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 복음 증거의 역사가 아니라 대단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말씀 44절, 45절 이 부분 뒷부분에 계속 보면 이들이 특별히 요즘같이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나 또는 성령 받아라, 성령 은사 받아라 뭐 이런 성령 집회하면서 그런 거 요즘에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거 하면서 성령 받아라 하면서 이 안수기도 따로 하거나 성령을 받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와서 준비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37절 35절부터 43절에 얘기하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역과 이 땅에 오심과 사역과 죽으심과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 얻게 되냐의 얘기를 설교로 전할 때 그 설교를 하는 도중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즉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 은사 받으세요. 놀라운 은사가 떨어집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그를 의지해서 구원 얻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모인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45절에 그들이 정말 크게 놀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런 일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인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일을 소망하죠.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고 풀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함께 나누고자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이 안 계시다가 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휘어잡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지금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린 그걸 기대합니다. 제가 안양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해프닝이 됐죠.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는데 설교를 이렇게 잔잔히 하고 있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어떤 아이가 아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막 머리를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목사는 그게 가장 물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정말 기쁘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찔림을 받고 막 괴로움이 있고 막 그 안에 막 역사가 있으면 정말로 목사들은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야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했는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소리에 민감해서 톤이 작다가 제가 조금씩 커질 때가 있죠. 그러면 놀라가지고 비명을 지른대요. 그래서 놀라서 비명 지는 거래요.
아주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할렐루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우리 이 더 충만한 교회 안에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매번 소망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뭘 살펴보고 있죠? 어떻게 복음이 자유케 될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까? 만약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이와 같이 역사한다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 충만한 교회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말에 얼마나 확신이 더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걸 이론적으로만 따지고 신학적으로만 따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역사는 초대교회나 있었지 그러한 신비한 역사를 자꾸 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탁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뭐가 다르냐?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기적이죠. 믿으십니까? 말씀을 듣다가 어떤 아이가 거품을 물고 꼬꾸라지고 막 입신에 들어가고 이런 외적인 것만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그 아이의 심장에 그 아이의 내면에 정말로 인생에서 제일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강한 부딪힘이 있다면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보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게 뭔가 큰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그게 기적이 아닙니까? 말씀을 듣다가 즉흥적으로 그 자리가 그 아이에서 변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월요일이 되니까 조금 더 변하고 내일 같으면 목요일이 되니까 조금 더 변하고 금요일 날은 애가 조금 더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한다면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대해야 합니다. 복음이 확대되고 복음이 확장되려면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성령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내면에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 외면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이 기대를 놓쳐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시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시각에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모여있는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냥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회개 역사가 있었던 것 이상입니다. 어디에 견줄 만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은 역사 그와 견줄 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장 45절 46절로 가보시죠. 45절 46절 45절에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에 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여기 나와 있는 46절의 표현은요. 정확히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쓴 표현과 동일합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말하자면 이때 일어났던 이 역사는요. 큰 이 복음 증거의 역사의 분수령이 될 만한 큰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신학 공부한 목사의 한 명으로서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임하심의 역사가 일회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계속 오진 않아요. 이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도 성령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죠. 또 오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성령 받고 성령 받으려고 또 뭐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번 오신 성령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시죠.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2장의 역사는 뭐고 여기 10장에 나오는 역사는 뭐냐? 성령이 2장에 왔고 또 온 게 아니라 2장에 버금가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지금도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죠.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의 버금가고 견줄만한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결코. 저는 오순절 펜타코스탈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패턴처럼 이 10장이 2장이 일어났고 10장이 일어나도 패턴처럼 반복돼야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장과 견줄 만한 놀라운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건 이런 역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견줄 만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자유케 하고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도행전 10장과 같은 역사,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역사와 버금가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을까?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을 읽으면서 야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하나님 높이는 놀라운 은사체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연구하면서 살펴보다가 사람들이 10장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를 살펴보다가 내리는 결론 중에 이런 결론이 많아요. 뭐냐면 고넬료 때문에 그랬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10장 1, 2절을 보시죠. 앞으로 가셔서 10장 1, 2절. 사도행전 10장 1, 2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2절 중요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보셨죠? 이 10장 말씀에서 야 도대체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 기름 붓듯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다가 10장 1, 2절에서 그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사람을 많이 구제하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빈틈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니까 그의 그 탁월한 섬김과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줬다는 거죠. 이건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왜 합당치 않은 일입니까? 믿음도 성령 충만도 우리의 삶에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도 오직 뭘로만 임하는 겁니까? 은혜로만 임하는 겁니다.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건화시키는 거예요. 조건화. 어떤 조건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요. 한 40일 금식은 목사가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꼬박 기도해야 돼요. 라는 조건을 자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인물의 탁월함을 가지고 그가 그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건전하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그의 열심으로 성령 충만 받기에 충분했다면 고넬료의 열심으로 성령 충만 받기에 충분했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베드로를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충만함 주지. 왜 그에게 충만함을 그냥 줘버리지 베드로를 그에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보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주인공이 고넬료가 아니라 누구요?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물론 더 중요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인물은 고넬료가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길어서 10장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10장 9절부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 지금 읽지 못하지만 잠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사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백부장 집에 가기 나흘 전에 4일 전에 기도하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뭘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는 짐승, 뭐 돼지 뭐 이런 거겠죠? 뱀장어 뭐 이런 거겠죠? 꽃게 뭐 이런 거겠죠? 부정하다는 짐승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결론을 내리시죠. 내가 정하다고 하는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 보자기를 접어 올라가시고,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내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뭐 했다고요? 퀘스천을 자꾸 던진 거죠. 퀘스천을 자꾸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나에게 왜 보여주셨을까?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보여주신 것에 대한 결론이 안 났어요. 왜 보여주셨을까? 17절 말씀에, 10장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심히 의아해했다 합니다. 왜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 한번 고정관념이 생기고 신념이 생기고 더군다나 사는 환경에서 전통과 관습에 붙들려 살기 시작하면 변하기 힘든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관습과 전통을 깨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 그 목적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또는 그 관습이 깨지는 게 베드로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걸 몰랐던 거죠. 내가 그 관습을 그래 좋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을 내가 먹는다 치자.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베드로는 이러한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정하다는 짐승을 잡아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생각이 어떤 의미에서 그럼 잘못됐다는 건가. 그 생각을 왜 내가 깨버려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는 계속해서 나흘 동안 계속해서 퀘스천을 던진 거죠. 그리고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이 이제 나옵니다. 28절. 10장 28절 보시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슬슬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퀘스천을 던져주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원하셨던 게 뭐냐?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전통과 관습과 그리고 네 고정관념과 신념을 다 내려놓을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관습이나 규범에 반대되는 것, 자기가 전통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과감히 깨버리기를 하나님 원하셨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왜 그 환상을 보게 하셨는지 알게 하신 거죠.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관습과 전통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함께 있지도 않는 것, 함께 있지도 말라고 하는 게 관습이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깨닫게 됐어요. 복음이 증거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관습과 내 신념과 내 고정관념이 깨져야 된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고넬료가 경건하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돕고 기도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복음이 증거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정작 중요했던 게 뭡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전통과 신념과 쓸데없는 고집이 깨지기로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보여주신 극적이고 탁월한 방법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관습과 외적인 요건과 신념들을 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맹목적이고 전통적이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 신념을 깨는 겁니다. 또요. 우리가 세상사와 인생사를 논할 때 정답보다는 우리에게 질문과 물음표를 훨씬 더 많이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사람의 불신자가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불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만약에 그 사람이 인생에 퀘스천이 없는 사람으로
노력한 대로 노력을 하면 성과가 반드시 있고 내가 믿음을 주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고 예?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그만큼의 성과가 있고 내가 믿음을 주면 믿음을 받고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이 돌아오고 나쁘게 사는 놈은 반드시 벌을 받고 인간의 잠재력이 있는 것이 충분히 노력만 하면 다 개발되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불신자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어요. 적어요. 왠지 아십니까? 만사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만사가 자기가 생각한 이론대로 정말 잘 이루어집니다. 아, 내가 10 줬으니까 10이 반드시 올 거구나. 그럼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10만 주면 되잖아요. 10이 반드시 오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러한 믿음을 이만큼 줬으면 반드시 그만큼 오니까. 아쉬운 게 뭐 있습니까? 단 하나 아쉬운 게 뭐예요? 자기가 안 할 뿐이지 하면 반드시 결과가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런 얘기가 돌아옵니다. 차라리 나를 믿겠다. 내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 이런 사람은 결코 교회나 복음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세상 살이를 돌아보면 정말 다행인 것은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계속 던지게끔 한다는 거죠. 인생에서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게끔 섭리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역사가 있었으려면 베드로에게 물음표가 있었어야 돼요. 이게 뭐지? 왜 난데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유대교 전통에는 목숨같이 지키는 이걸 하나님 어기라고 하시지?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을 던져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아 이거구나. 그리고 복음 증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복음에 막힘이 없으려면요. 그러므로 복음에 막힘이 없으려면 역설적이게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세상과 사람에 대한 편견에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에 저항해야 됩니다. 막연한 우리의 그 이성적인 믿음 있죠? 여기에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복음이 막힘이 없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개인적인 습관과 사회적인 관습, 전통에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져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음표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음표를 던지고 말씀과 하나님과 성령으로 답을 얻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읽고 자꾸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묵상하시고 뭐 잘못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방향을 좀 바꿔서 보십시오. 10장을 읽고 이렇게 해요. 고넬료는 착한 사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돕기도 잘 남들 돕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 죄도 잘 안 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네요. 이렇게 자꾸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정확히 공로주의래 공로주의.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공로주의라는 거죠. 공로주의. 그걸 공로주의라고 알면서도 숱한 개혁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도웁시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교한다. 그냥 우리는 똑바로 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심과 그들이 모인 모든 사람이 보고 너무나 놀랄 정도로 방언하고 은사들이 부어지고 하나님 높이는 일이 일어났던 것은 포커스가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아집과 관습과 전통적인 생각들과 종교적 신념을 물음표를 던지게 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서 그걸 깨부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뭐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볼 수 없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또는 목사에게 같은 동료들에게 질문 던지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또 교회에 다니는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안에 그 뭘 붙들고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대답할 말이 없다면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예배의 순서는 왜 지금과 같아야 하는가? 질문해 보세요. 모든데 퀘스천 마크.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저희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냥 믿어. 우선 믿고 봐. 우선 믿는다고 얘기해. 마치 질문과 의혹이 많으면 그것은 불순한 태도고 명확하게 입으로 뭐든지 다 그대로 믿겠다고 얘기 안 하면 부끄러운 성도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심지어 교회에 대한 생각도 그것이 고정관념이라면 모두 다 물음표를 던지기 원하지. 저 스스로도 그 물음표를 던지고 그것을 깨는 게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깨는 과정이 지금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에 물음표를 던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물음표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일률적인 대답이 아닌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고집과 관습과 전통에 매여있는 이 판단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이런 식으로 확대됩니다. 복음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의 편견을 깨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어지게 하시고 더 확실하게 굳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 확신 있는 모습, 평안한 모습, 행복한 모습, 그 기쁜 모습. 남이 다 아니라 해도 나는 갖고 있는 평안함으로 인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남이 다 그렇다 해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기쁨과 내가 질문하고 얻은 하나님께 얻은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습관적으로 얻은 대답이 아니라 내가 질문해서 고민하고 싸우고 성령께 말씀께 얻은 그 대답으로 평안함과 확신으로 남이 다 그렇다 해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확신 있는 증거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시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대답을 하나씩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을 얻고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 그 과정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는